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오늘 뭐 사회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기 그 비카밍,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이제 belonging, 그래서 속하는 건데 공동체성인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분께서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민겨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혼자 믿는 신앙으로 충분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 300만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나는 교회가 너무나 불합리하고 권위적이고 또 이기적이다. 그래서 나는 민족의 오적인 한국 교회를 등져버리고 나는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편안하게 지내시다 보면 이게 공동체 없이 가능한가?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신앙은 있지만 belonging, 나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혼자 수행한다. 이런 분들 제 주변에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교리적 강조점에서는 훈계, 디시플린. 저희도 온라인으로서 3년 이상 실험적인 그 온라인 공동체를 했었는데 결국 마지막 문제가 뛰어넘을 때 온라인에서 목회자나 선교사나 신학 전공자들의 특혜를 전혀 주지 않고 모두 다 우리 북미 특히 아메리카는 흑인 교회에서 커뮤니타스, 그래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는, 그래서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산과 같은 분들 교수님 하지 않고 낮추고,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이 미미할지라도 그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격상시키는 평등 공동체로 3년 이상 아, 축도도 누구나 하고 또 설교도 누구나 하고 형제 자매로 불렀는데, 맨 마지막 문제가 디시플린.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이게 이제 또 이게 그 똘아이 또는 폭탄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폭탄의 존재는 온라인에서도 존재하거든요. 이게 이분의 폭탄적 발언이나 주장, 이것들이 서로의 관계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이 문제를 잘 얘기해서 어느 정도의 훈육, 그러지 마세요라는 것들, 또는 그러면 아픕니다라는 문제를 해야 할까 하는데, 아마 메노나이트는 이 문제를 굉장히 잘 이끌어 오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요. 지금 우리 김복규 선교사님이 기독교가 종교로서 분파가 가장 많다. 그래서 3만 3천 정도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 혹시나 한국 장로교 분열사 뭐 이런 거 읽어보죠. 아니면 기독교 죄악사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메노나이트나 이 애나바프티스트 그룹 안에서도 40여 개의 분파가 있다. 이거 온라인에서도 분파가 계속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가 지금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네덜란드 더치 리폼드 처치 교단에 속하여 있어서 리폼 처치 인 아메리카인데, 이쪽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중시하는데, 이 유아 세례의 굉장히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서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신앙으로 잘 키우겠다는 공적인 서약으로서 유아 세례를 중시하는데, 지금 아나바프티스에서 유아 세례, 신앙이 없을 때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신앙 고백, 스스로 설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니까 그 문제가 첨예한 듯 하나, 그러나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약식 세례의 물에 몇 방울 떨어뜨리는 거는 사실 굉장히 추운 지역에 물만 있으면 얼어버리는 지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례를 주기 위해서 거기는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정말 공포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굉장히 추운 데서. 그래서 이 물을 떨어뜨리는 약식 세례가 시작이 됐는데, 편리성에 있어서 많은 세계가 약식 세례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례 침례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중요한 이 세례 욕조를 만들어 놓고, 또는 그게 없으면 미국에서는 고무 튜브, 여러분 어린아이들 물놀이하는 커다란 고무 튜브를 가지고 준비해서 사제도 들어가고
세례 받을 사람도 들어간다. 그래서 강조점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아닐 건데 여기서도 또 다른 교리적 논쟁을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셨지만 우리 짚고 넘어갈래 안 짚고 넘어갈래야 할 수 없는 잔 하워드 요도 문제 우리 사이먼 킴께서 지적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하지만 시간은 많이 갔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좀 밝은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이크 키시는데 우리 허음 선생님, 우리 김복기 선교사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맺고 계신데, 네, 우리 하워드 요도 별 관심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물꼬를 바꿔주셨는데 혹시나 지금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는 사실은 어, 퀘이커 쪽으로 굉장히 본인은 기울어졌다. 나는 속으로는 겉은 여기 있지만 속은 퀘이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퀘이커 입장에서 매너나이트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고 좋은 질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십시오. 예, 그 메노나이트도 그렇고 유니테리안도 그렇고 퀘이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선교를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선교를 그 봉사하는 것으로 6.25 때부터 들어와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행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룹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 한국의 구원파 뭐 이런 건 행동은 없이 이제 주둥이로 이제 뭐 예수를 많이 부르짖고 뭐 인정하고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그쪽들은 가고 아직 이게 다양한데 아밋이나 브로더프 같은 곳이 그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주 뭐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저도 공동체 운동에 뭐 반은 미친 사람이라 뭐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보고 뭐 여러 번 시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안티 아미시, 안티 브라더우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경험하고 나와서 그것을 고발하는 팀이 있고, 브라더우프도 있고, 아미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 추구하는 공동체, 인간이 추구하는 건 뭐든지 신앙의 이름을 내걸고 뭐든지 해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기 추운데 침례 받으라고 하면 부작용이 되듯이 그러니까 뭐 어떤 거 가지고 이걸 다 저걸 다 따지는 것 자체 이게 동양에는 좀 그런 게 없거든요. 동양적으로 자꾸 어떻게 합하지 못해서 하는데 이건 서구적인 어프로치의 어떤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뭘 가르고 자르고 뭐 하는 거. 그러다가 또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침례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어, 오래 했지만, 이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아니, 그 죄송스러운 것이 아니라, 좀 신앙적으로,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순교, 이게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순수한 그 순수성, 그거는 가치가 있으되, 과연 그 교리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이것은 이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 저는 그런 퀘션이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삶의 중심이다. 메노나이트의 아주 아주 중대한 스테이트먼트, 자신의 주제 문장 같습니다. 근데 우리 권혁태 선생님도 일전에 우리 강연해 주셨을 때 공동체,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뛰어넘는 경제 공동체, 삶의 공동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주 우리 권익대 선생님이 명언을 해주신 게 온라인이나 카톡도 공동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건 참 맞는 말씀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지성수 목사님의 고백이셨습니다. 너무 분열, 예, 그다음에 옳고 그름에. 그래서 아까 김복기 선교사님께서도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고 옳고 그름을 지나가면 우리가 만나야 될 들판이 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
하더라도 그것을 지나가서 들판에 다다라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김복규 성사님이 지금 마이크를 끄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걱정 없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변대레사님 오늘 굉장히 멋지게 하시고 립스틱도 아주 아름답게 바르셨는데요. 예, 그 파리에서 뭐 또 다른 문화, 네, 특별히 아, 예, 지난 시간에도 아주 좋은 소식도 전해주시고 그러셨는데 특히 이렇게 신비주의 공동체 또는 영성 공동체 방문하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셨는데 메노나이트는 파리에서는 어떻습니까? 프랑스 쪽에서는 아무튼 네 말씀 좀 한마디 예, 해주시죠. 예. 프랑스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 있고 가톨리시즘이 있고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고 예수도 보고 놀랐을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왜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그러라고 예수님 세상에 오신 건 아닌데 인간의 이 권력 투쟁으로 이 종교도 일찍 권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게 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제가 저기 시댁이 독일 근교 알자스거든요. 거기는 프로테스탄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알자스 지방은 정부에서 목사들한테 신부들한테 월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막 들들 볶지 않아도 돼. 왜냐면 자기 생활비가 나오고 또 자기 직업이 있으면은 그냥 그냥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저는 일요일 날 신부가 없는 데가 많아요, 요새. 여기도 성당이 많이 닫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요일 날 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카톨릭 집안인 시댁에서 막 그냥 스캔들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왜 교회를 가느냐고. 그래 난 교회에 간다. 거기 가서 예배돈 내고 왜냐하면 그 다 유지가 되려면 거기 내가 정식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난 자유롭게 또 한국에서 절 가면 또 절에 가서도 이렇게 전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하는데 이 하나의 권력이고 하나의 이 교세이기 때문에 돼 안 돼. 그런 게 싫고 그 알자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신부가 아기 영세를 줬어요. 세례. 그 애기 영세, 애기 보는 자체도 그렇고 젊은 사람이 영세 주고 그날 자살했어요. 목 매달아서. 왜? 혼잣말로 그러더래. 나도 이런 걸 원했어. 근데 왜? 카톨릭 신부는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애인 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 그 순수한 것 때문에 예수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그렇게 얽매여 가지고 그 사람이 애인이 있으면 어때? 인간인데.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이름으로 인간을 파괴시키는 저는 이런 거 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인데 그 성추행으로 카톨릭도 하여튼 들썩들썩 했었어요. 왜? 신부들이 또 많은 성추행을 했었다. 그래서 뒤늦게 여성들이 다 내가 희생자다, 희생자. 하여튼 캐톨릭이 발칵 뒤집히면서 그냥 카톨릭 신자가 확확 줄었어요. 지금 한 10%가 카톨릭 성당 간다고 그러더라고. 카톨릭이 지금 성당 시골 지방 성당은 성당이 박물관이 돼 있고 성당이 식당이 돼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목사님이 뒤늦게 되신 목사님 말씀 듣고 결국은 그 공동체 아까 그랬잖아요. 사실 옳고 그름 저는 또 캐톨릭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다 지난 거. 자기가 성추행 희생자다. 다 지났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계속 이렇게 까발려 가지고 그 풍파를 계속 해야 되느냐. 여기서도 굉장한 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다. 이제는 이제 할 만큼 할 말 다 했고
또 계속 분열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 그미 우리들한테 성스러움을 가리켰고 또 거룩함을 가리켰고 또 화해를 가리켰고 교회 일치를 가리켰는데 그 핵심은 제껴놓고 그냥 막 이러는 거 이제 끝내자 이거예요. 네. 그래서 희생자들이 있는 거 그걸 꽁파시옹 공감을 하죠. 같이 측은지심도 들고 그래서 자기가 방어할 수 없었다. 뭐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하자. 카톨릭에서도 그래요. 이거는 이제 해결책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갈 일이 이제 문제지. 그리고 지금 계속 개인주의로 뿔뿔이 헤치는데 정말 교회 이름으로 다 믿음으로 일치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주 브리즈번에 우리 성공의 신부님 부인 계시고 자식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신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어, 저는 사실은 개신교, 특히 이제 켈빈 교단이잖아요. 켈비니스트 교단인데 애나바프티스트, 메노나이트, 특별히 애나바프티스트들 제세례파에게 박해한 것, 주리의 이 차가운 겨울 강에 부녀자들을 다 빠뜨려서 익사하도록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겠다고 물 바깥으로 나오면 긴 작대기로 그들을 다시 물속으로 밀어 넣으면서 너희들은 물로 범죄했기에 물로 벌을 받으라. 저는 그, 그 개신교가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목소리, 물론 그것을 본질로 여기서 싸웠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주리의 켈빈주의자들이 용서의 비석을 그들이 박해했던 세르베투스의 화형 시의회, 제네바 시의회가 그래서 용서의 비석,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는 큰 비석이 역사적 교훈으로 세워져 있다고 보는데요. 북미에서 특히 미국에서도 흑인들, 그래서 흑인들이 인종적으로 차별당합니다. 그러나 흑인 남성이 가정에서 다시 성차별을 자신의 아내와 딸에게 하는, 그래서 어제의 오프레스드가 오늘의 오프레서가 될 수 있는 이 인간의 삶, 특별히 이스라엘이 나치로부터 엄청난 인종 청소와 학살을 당했는데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너무나 인간에 대한 정말 너무나 큰 비관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나도 인간이며 그 악이 나한테 공존한다는 깨달음, 그것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교리로 신앙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애나바프티스트요 메노나이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여러분 어차피 뒤풀이 담화 시간에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우리 김복기 선교사님이 이제 이걸 좀 들으시고 토론 저희들끼리만 했어요. 질문이 없이. 그래서 김복기 선교사님께서 마이크를 켜시고 뭐 편안하게 뭐 시간을 가지시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우리 김복기 선교사님. 네, 지금 말씀 나누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 교회는 저희는 그 건물 교회나 제도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무리, 그것이 교회라고, 사람이 교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면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데올로기의 시대를 살았는데 실제로 공산주의나 뭐 이런 뭐 민주주의나 뭐 이런 어떤 대립적인 것 속에서 지금 73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1990년에 그 페레스트로이카하고 글라디노스트, 글라스노스트 뭐 이런 개방주의 정책을 당시 러시아에서 이렇게 그 정책을 바꿨잖아요.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 설 게 없다. 그래서 종주국이 포기를 했는데 여전히 지금 한반도에는 이런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남아 있고 여전히 정치에도 여전히 그 이데올로기에 여긴 어떤 그 양극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것이 되고 있는데 그 시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가톨릭의 한 1300년 정도의 어떤 폭주 내지는 성서대로 살지 못하고 제도화된 것의 극치와 권력 중심화된,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 인간이 올라서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항으로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왔다면, 이제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박해를 주고받고 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 피해 세대고 박해의 세대라면 그것이 계속 되어 오다가 이제는 이제 우리 혐오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배제와 포용의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잖아요. 여전히 과거의 행태가 그대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가톨릭에서도 사람을 보내서, 저 대사를 보내서 후트라이트 공동체, 그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나름대로의 제스처를 했어요. 역사를 살펴보니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가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루터 교회도 그렇고 개혁 교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자행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사조의 비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사제의 편지를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회계 편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실상은 직접 사람들을 보내서 공동체마다 방문하면서, 근데 이제 후세들은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다 잊어버렸는데 이게 뭐 몇백 년 뒤에 와갖고 왜 미안하다 그래? 뭐 이런 질문이 날 정도로 그런 제스처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단 대 교단으로 만나서 한 거는 그 루터교가 전 세계적으로 아마 7,500인가 8,500 정도의 어떤 성도가 있다 그래요. 굉장히 좀 그래도 기독교 교단 중에서는 좀 꽤 크잖아요. 한국은 뭐 50개 정도의 교회밖에 안 되지만 루터교회가. 어쨌든 루터교회가 아나베프티스트들을 어떻게 박해를 했는지 그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그 아나베프티스트 박해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그런 문구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후세들은 그 책을, 그 고백서를 다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 고백서를 채택을 하잖아요. 근데 흥미롭게 그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준비하기 전에, 몇 년 전에 루터교에서 이제 후대 후손들이 이제 역사를 이제 다 꼼꼼하게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나베프티스트 MWC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루터에서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조항에 아우스부르크 그 신앙고백서에 근거해서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개혁을 했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 아나베프티스트들을 초청했으니까 이게 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나베프티스트에서 너네 혹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네 혹시 그 고백서에 아나베프티스트 박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니? 그랬더니 그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조항에 대해서 다시 이제 방문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리더들이 만나서 실제로 종교개혁 500주년의 즈음에서 이제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교단적으로 해서 초청을 해서 실제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총회 중에서, 전 세계 총회 중에서, 루터 총회 중에서 그 문서를 만들어서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바꿀 수 없으니 인정은 하되 잘못한 거는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못 힘을 사용했고 잘못했던 것은 우리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서로 간에 가르침을, 그 과정 중에서 가르침을 내용으로 삼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배제가 아니라, 혐오가 아니라 그 관용과 포용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죄인과 세리들을 품으셨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다 품으셨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상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볼 때 메노나이트의 유래와 현재, 그래서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 소속 우리 김복기 선교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자, 여러분들 아직도 말씀 안 하시고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십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여기에서 마치고 우리가 이제 뒤풀이 담화 시간에 편안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김복기 선교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